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12장 우선은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 나누면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굳이 그냥 기억하라 라고 한글말로 써도 무관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는 척, 그래도 조금 여러분도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실까 해서 라틴어를 써봤습니다. 메멘토 모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는 건 기억하다라는 말이고 모리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고 찾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군요. 근데 크게는 중세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이 자신이 전쟁에서 이겨서 잡은 노예들, 패전국의 노예들을 이끌고 오는데 그 노예들이 밧줄에 묶여서 끌려오면서 그 앞에 가는 자신을 잡은 장군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네가 지금은 우리를 잡고 이겨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지만 너 또한 무엇할 것을 잊지 말아라. 너 또한 언젠가는 죽을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또 하나는 전 이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데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와닿았던 이유는 우리는 늘 교회 또는 뭐 수도원, 성당 또는 신앙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명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생명, 사랑, 부흥, 축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신앙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큰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송년주일 여러분하고 조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낮과 밤 또한 한 해가 반복되고 순환된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물론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교나 또는 회교도가 말하는 것처럼 끝없는 순환과 반복의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복되지만 순환되지만 그것은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환과 반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그런 시작과 끝의 순환을 허락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걸 주셨을까? 왜 시작과 끝을 주셨을까? 우리들은 시작을 생각하면은 한 해의 시작 또는 하루의 시작 또는 한 달의 시작 또는 나에게 어떤 사업이나 어떤 삶의 어떤 위치에 서게 됐을 때, 직장에 서게 됐을 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늘 거기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찾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시작하면 생각나는 의미는 기회, 소망, 꿈, 또는 획득, 얻을 것, 이런 것들이 시작점에 서게 되면 늘 생각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될 것들, 오늘 내가 얻어야 될 것들, 치러야 될 것들, 또는 내가 오늘 하루 이루어야 될 것들, 내게 주어진 하루의 기회들 이런 것들이 시작점에 서게 되면은 늘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럼 끝점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는가? 끝점에 서게 되면은 매듭.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했더니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2022년 송년 예배 때 말씀 제목 기억한다고. 근데 순간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2022년 뭐였는데 했더니 말씀 제목이 매듭이었대요. 매듭. 아 맞네, 맞아, 매듭 했었어. 끝점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건 매듭이에요. 매듭. 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매듭 지어야 될까? 매듭 또는 결산 또는 성찰. 제가 사실 여기다가 한 단어를 조금 더 집어넣고 싶었는데 조금 부정적일까봐 넣지 않았지만, 넣고 싶다면 전 절망이라는 단어 넣고 싶습니다. 우리는 끝점에 서게 되면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뭘 하고 살았나? 오늘 하루도 공쳤네 하는 생각을 때로는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끝점에 서게 되면 늘 그렇습니다. 매듭, 성찰, 또는 절망, 또는 후회, 이런 것들이 끝점에 서게 되면 늘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끝점보다 시작점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끝점보다 시작에 서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그 기회의 시간 가운데에 서 있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어디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너희들이 결혼식이나 또는 돌잔치나 그런 데를 가는 것보다 시작점의 사건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가는 것보다도 어디에 가는 걸, 마지막 자리인 장례의 자리에 가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마지막 끝점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인간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고 또는 평소에 외면했고 무시했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시작점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꼭 끝점에 가야만 생각나는, 상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살았지? 뭐 하면서 살았지? 내가 무엇을 얻었지? 난 무엇이지? 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은 시작점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나고 꼭 어디에서 생각이 나느냐? 끝점에서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시작과 끝의 무게가 있다고 한다면은 끝의 무게보다도 시작의 무게를 한없이 더욱더 무겁게 여깁니다. 시작이 중요해. 너에게 기회가 있어. 너에게 꿈이 있어. 근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성경은 시작점보다 끝점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늘 시작점과 시작에 섰을 때에 주어지는 기회에, 꿈에 또는 소망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끝점에 서게 될 것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고는 합니다. 말 그대로 도취됩니다. 시작점에 도취되어서 끝점에 서게 되었을 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은 첫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라는 동산의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일컬어서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특히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고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도 보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저것을 먹으면 옆에서 사탄이 나를 꿰는 대로 하나님처럼 될 것, 지혜롭게 될 것, 이라고 하는 획득할 것이 하와에게는 크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내가 저걸 먹으면 얻게 될 거야, 갖게 될 거야, 되게 될 거야, 난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와가 했다는 것입니다. 갖게 될 거야, 얻게 될 거야. 내가 저걸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나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될 거야.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꿈꾸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을, 어디에서 저걸 내가 뭘 하면, 얻으면, 내가 가지면, 소유하면, 획득하면 이라고 하와가 생각했고, 하와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고, 가졌고, 획득했고, 소유했습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지혜와 또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것은 죄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다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시작점에서 꿈꾸면서 내가 이루는 것들을 얻고 가질 것이라고 그런 포부와 기회에 도취되어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요? 난 저것을 가지면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될 거야. 내 앞에는 탄탄대로 갈려 있어. 난 다른 이보다 더 가질 것이고 다른 이보다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무시당하지 않게 될 거야. 내가 저걸 소유하면 가지면 그것은 늘 시작점에 서게 될 때에만 갖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그 시작점에서 내가 얻을 것에 도취되어 내가 언젠가는 끝점에 서게 될 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그렇게 자신이 얻어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이 어떤 새로운 시작점에 서서 여러 가지들을 이루고 갖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무엇 하신다? 저를 따라서 물어보신다. 아니, 질문이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담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왜 벗어났느냐? 아담아, 네가 본래의 어떠한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아담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넌 누구냐? 넌 어떻게 해서 생겨난 존재냐? 넌 무엇을 위하여 있는 존재냐? 넌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냐? 넌 내 앞에서 누구냐? 라는 아담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소유하고 획득하고 얻어서 새로운 시작점에 서서 그것이 자신에게 줄 기회와 꿈에 부풀어 도취되어 있던 죄인이었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고 무엇했다고 그랬느냐? 그늘로 숨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늘로 숨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2023년 1월달 첫날을 시작할 때에 내가 여러 가지들을 꿈꿨었지. 올 한 해는 이걸 해볼 거야. 몸을 키워볼 거야. 직장을 어떻게 해볼 거야. 승진을 해볼 거야. 봉급을 조금 더 올려볼 거야. 이번엔 새 차를 뽑을 거야. 이번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이번엔 자격증을 뭐를 딸 거야. 여러 가지들 우리들 생각하면, 아니면 얼굴을 이번엔 난 뭘 좀 고쳐볼 거야. 여러 가지 꿈과 기회를 거기에 도취되어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넌 누구냐? 네가 소유할 것 말고 너는 누구냐를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어느새 생각해 보니까 1월달을 지나서 12월까지 오면서 나는 누구인지, 난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많았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얻었는지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훨씬 더 많았다. 내가 그걸 또한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후회와 한탄이 나에게 더욱더 많았다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이걸 못했네. 꼭 했어야 됐는데, 꼭 가졌어야 됐는데, 그래서 아쉬워. 그래서 아쉬운 한 해야. 그런 인간에게도, 마지막 끝점에 서 있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늘 사람, 아담 그 자체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파르에서 발전되어진 단어입니다.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 아담은 불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흙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말은 뭐냐? 흙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흙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시 땅으로 여전히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그 전에 무엇하라? 뭘 기억하냐?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늘 흙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담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아담에게 덧입혀진 자신의 힘으로 엮어 만든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언젠가는 구부러지고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질 내가 획득한 것에 더욱더 매료되고 도취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난 뭐구나? 나는 아담이구나. 난 아담이야. 나는 흙이야.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존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었던 나를 사랑하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어서 내가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들로 입은 겉껍데기, 난 뭘 입고 있어? 난 뭘 차고 있어? 난 뭘 타고 있어? 난 어디에 살고 있어? 난 얼마만큼을 벌고 있어? 난 얼마만큼을 먹을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내가 얻고 획득한 나의 겉껍데기에 무화과 나무로 엮어 만든 옷에 매료되고 도취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끝점에 서게 되었을 때에만 겪을 수 있고 또한 질문할 수 있는 질문거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인간이 그 질문을 올바르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답하지 못하고 끝까지 무엇하기만 하면은 회피하기만 하면은 인간은 결국엔 뭘 잃어버리게 되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책망하시려고 아담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너 어디 있어? 너 당장 나와. 숨어있지 말고 나와. 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데 했어? 혼내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냐? 지금 네 스스로가 버려버린 너의 존재를 내가 너를 지었어. 아담으로 지었어. 그리고 그 아담 안에 나의 영원한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되게 했어. 근데 너는 그걸 잃어버렸네. 내가 다시 너를 못하게 할 거야? 회복하게 할 거야. 그래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딨냐 아담아. 내가 너를 고쳐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본래의 자리에 두어야겠다. 내가 너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뭘 하면은 내가 얻어낸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뒤에로, 그것들의 그늘 사이로 우리가 숨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를 찾게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고 또한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본래 아담인데 내가 아담인 줄 몰라요. 나는 아담이어서 땅은 여전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영원히 돌아가지 아니할 존재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전도자였던 또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청년의 때라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20, 30대의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청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서 이 청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팔팔한 존재를 말합니다. 나 여전히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버틸만해. 그분 없어도, 그분 계시지 않아도 살만해 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육신의 청년들, 영적인 청년들. 옆에 손을 앞에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청년들을 때를 보면은, 청년들을 하면 우리들이 뭐를 상징으로 하냐면은, 팩이 있어. 야, 팩이 있어. 우리 여기 또 20, 30대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보면 패기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든지 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뒤집어 없을 것 같고. 근데 패기가 조금만 어긋나면은 뭐가 되느냐?
치기가 됩니다. 아직 뭘 모르네. 저도 이제 40을 조금 넘어서 저도 청년이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늘 돌아서서 단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야,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치기 어려 보일까, 뭘 몰라 보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야, 아, 그렇구나,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근데 그 치기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아니야, 윗사람들의 말을 무엇해 볼 필요가 있어? 귀담아 볼 필요가 있어가 치기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치기하는 사람은 30대에도 치기에 어린 사람이 있고요, 40대도 50대도 치기에 어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남말의 기울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 자신만의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치기 어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앙인에도 그런 치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넌 누구냐? 너 왜 그 그늘 뒤에 숨어서 네가 얻은 것들 가지고 네 껍데기 뒤에 숨어서 네가 그것인 줄로 착각하고 내 앞에서 그걸 가지고 나 이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것 갖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얻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의 산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셔도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무엇 어려 보일까? 치기 어려 보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준아, 그건 너가 아니야.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차가, 그 직장이, 그 연봉이, 그 음식이, 그 돈이 너가 아니야. 그게 너가 아니야. 너를 잃어버리면은 너는 죽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또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질문하셨고 2023년 1월 달에도 질문하셨을 것이고 1월 달을 지나 12월 달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오늘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고 너는 누구냐?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원준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준아, 원준아, 원준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하세요. 원준아, 네가 어디 있느냐? 원준아, 너는 누구냐? 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에 대하여 마땅히 대답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답답함에 이기지 못하여 우리들에게 직접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담아, 너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끝이 있음을,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또한 대답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메멘토 데오. 하나님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너는 끝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데오.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끝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지혜자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네가 공고할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끝날이 이르기 전에, 끝에 가서 후회하기 전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실 수 있고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또한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실 때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의 그 크신 사랑의 답답함에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인들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한 해도 분주하게 정신없이 얻기 위하여, 획득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회를 최대한 누리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절대로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생각해보면, 나의 삶을 생각해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그 은혜를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지 않으셨잖아요.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는 너 내 자식 아니야.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 그렇게 네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사니까 넌 내 새끼 아니야.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여전히 너에게 있어. 그러니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그러니 기억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됨을. 그리고 믿으라.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인간은, 성도는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대답은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는 내가 대답해야 될 차례다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읽어보시며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게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무엇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로 아담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뿐인 존재입니다. 나는 언젠가 끝점에 서게 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삶은, 나의 시작점이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라고 나에게 시작을 주신 것임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해도 돌아보니까 늘 잊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시작점을 주셨던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나에게 시작점을 주셨던 것인데, 그 기회를 주셨던 것인데, 나는 그 시작과 그 기회점을 나를 위하여, 나의 것을 위하여, 나의 것을 챙기기 위하여만 사용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끝점에 서서 후회하며 한탄하며 동시에 다시금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당신께 고백합니다. 내가 아담임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내가 기억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시작점에 다시 내일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나에게 주시는 시작점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메멘토 모리 또한 메멘토 데오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이 2023년 다사다난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으셨겠지만, 마지막 믿음만큼 못했다 그래도 잘 지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내일 비록 무엇을 보지 못하실지라도요, 해돋이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매진이래요. 없대요. 자리가요. 왜 그러지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왜 매진되는 거예요? 부산에 뭐가 있나 봐요? 호떡 유명해요. 호떡 먹으러 가나요?
아마 이제 바닷가 쪽, 특히 동해 쪽들이 많이 붐비겠죠. 무엇을 보기 위하여? 해돋이. 해돋이를 보고. 저는 해넘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멋있는 해넘이를. 신혼여행 때 그리스 산토리니를 가서 거기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등대를 배경 삼아서 해가 쫙 넘어가는 걸 둘이서 보면서. 그러나 그런 해넘이를 본다고 해도, 해돋이를 본다고 해도 그 이후에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보장되는 게 절대로 저 말고요, 여러분. 그런 보장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기억하는 걸 잃어버리면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생활은 보장이 안 돼요. 뭘요? 내가 부족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귀한 여자가 나에게 아내로 왔음을 기억하는 것. 저 여자는 나는 부족한 여자에게 불구하고 이런 남자가 나에게 남편으로 와주었음을 기억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생활 아름답게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한 해는 잘 배듭되어지고 한 해도 잘 맞이할 수 있으리라. 해넘이는 해돋이는 보지 못하더라도 정오의 햇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돋아 오르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손을 앞에 손을 올리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